그래서 오늘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폭이 좁거나 굳어지는 일을 막고 도리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새 포도주이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십니다. 오늘 17절 후반절에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이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 모두를, 이 진리들을 새 포도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금방 만든 포도주가 맛이 깊을까요? 오래 묵고 숙성된 포도주가 맛이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새 포도주라는 것은요, 처음 포도주를 담궜을 때의 포도 주스를 의미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근데 이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안에 있는 성질과 맛이 바뀌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심지어는 없던 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 주스를 먹었을 때의 몸에 건강한 것보다 또 그것이 발효가 되었을 때에 생기는 특별한 성분 때문에 또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은혜와 교훈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단편, 금식기도, 거룩, 경건, 이런 잣대로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 되신 주님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수많은 진리가 새 포도처럼 정말 깊고 놀랍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아져야 될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단순히 주님이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벅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절대 군주가 와서 로마 제국을 없애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더 청빈하고 더 검소하고 더 거룩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할 때 금식, 절제, 거룩, 신앙생활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경건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치 혼인집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함께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3년 반의 기간은요, 천국에서 사는 삶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마치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듬뿍 받고 있는데 뭐하러 금식합니까? 예수님과 즐겨야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이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보다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중하게만 합니까? 주님 있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되심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셨다는 사실 그냥 흘러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신랑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발견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신랑 되셨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것조차 아직 그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어린 양 신부만 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도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주입식으로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고 내 자리 넘치다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니까 이 한 가지, 다른 사람은 없던 진리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믿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늘 기념하는, 매년마다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
성자 패트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해적에게 잡혀가서 아일랜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일랜드 섬에는 켈트족이 살았습니다. 요정과 정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니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의 설득 끝에 결국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아일랜드 가서 좋았겠습니까? 숲의 정령, 다신교를 섬기는 켈트족, 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패트릭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일랜드 땅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다른 누구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과 뒤, 내 안과 내 위와 아래, 내 오른쪽과 왼쪽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더 깨달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 얕으면 은혜를 누리는 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더 알수록 우리의 삶은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가르치심은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진리라는 것은요,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또 다른 진리가 있고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와 또 더 중요한 진리가 있고요, 진리는 반대급부, 다른 반대되어 보이는 진리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기에 부족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우리가 평생을 다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새 포도주로 왔고 우리는 그 새 포도주를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받으면 부대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가죽 부대인데 이것이 낡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편협해지고 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요,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 많은 진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망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낡아져 버린 가죽 부대가 어떤 마음입니까? biased, 편협한 마음입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딴 건 몰라요. 이거밖에 모르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self-centered. 무언가 하나를 조금 알면은 우리는 그것을 아는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receptive capacity.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적 수준과 역량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에 사람이 무언가 아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해지면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가 알아요. 복음시에도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저는 다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한 가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 삼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족 부대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리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센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의 본능을 절제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욕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절제하면 마음도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거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건주의에 심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경건, 금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금식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절제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 이미 그 마음이 낡아져 버렸습니다. 낡은 가죽 부다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의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은 금식의 원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할 때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마다 어떤 때 금식을 하냐 하면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제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더 큰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내 제자들이 금식을 하나? 나와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어. 신랑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나의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거야.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금식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와 기적, 건강에 치우쳐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행위와 행함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진리들을 더 알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 죄에 매여서 살다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가 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큰 신앙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습니다. 다 유튜브를 보시지요. 그 속에는 엉터리 소식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동영상들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설교 동영상, 많은 영적인 주제와 진리를 다룬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 속에 이단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설교를 듣고 여러 좋은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요, 이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깨닫는 진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간증을 주로 보면은 계속 그 밑에 그와 비슷한 간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시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은 그 설교와 비슷한 주제의 설교들이 계속 뜹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에 맞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맞는 그 주제만 계속 탐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종말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걸 듣다가 계속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유튜브는 진리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간증만 들으면요, 간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진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처음 만나는 분을 만나 뵙게 되면은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너 뭐 배울래? 저분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학교 교수님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뵌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기독 교육학의 박사과정을 밟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계속 물었더니 이분이 노년기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공부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사이트와 노년기에 대한 성경적인 인사이트,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의 끝 무렵에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을 뵙고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요, 신앙의 연륜이 15년, 20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도 배우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니까요, 와,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겸손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제가 목회자로서 다시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폭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새가죽 부대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종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 또 더 깊은 진리가 숨어져 있고, 삶에 유용한 지침이 담겨져 있지만 그 반대되어 보이는 진리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십니다. 그 새 포도주를 먹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늘 낡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부대를 다시 새롭게 준비하십시오. 편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스스로 고백하실 때 다시 한번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